안녕하세요. 성경이야기의 신덕식 목사입니다. 오늘 성경이야기 26번째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영적 이해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요한복음 14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 속에 보면은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면은 아내라는 말을 참 많이 사도 요한은 썼습니다. 오늘 첫 번째, 내가 아버지 안에,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 안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내가 아버지 안에라는 말의 그 의미가 어떤 것이 영적으로 이해가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이해를 하자면은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계신다는 것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언제든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그래서 또 하나님의 영인 성령, 이 세 분, 삼위의 하나님이 하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아버지 안에,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또 하나님 안에 성령이 계시고, 그래서 그분도 다 하나님이시라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그 의미를 영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보면은 너희가 내 안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을 이야기하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다는 그 말씀을 주시는데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사랑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사는 것, 그리고 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바로 예수 안에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희가 내 안에, 너희들이 나를 믿는다면 내 안에 있는 것이다. 즉 믿는다는 그 말씀과 사랑이라는 말씀은 서로가 뗄 수 없는 연관된 의미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데 사랑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지 않는데 믿을 수가 있습니까? 모든 인간적인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지요. 남자 여자의 관계를 이야기하면 이해가 되려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그렇습니다. 남녀 관계에서 믿지 않는데 사랑할 수 있습니까? 또 사랑하지 않는데 그를 믿을 수가 있습니까? 무언가 사랑과 믿음은 같은 의미의 단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우리는 이 사랑과 믿음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것이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예수를 사랑한다는 그 자체의 그 의미는 결국 예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한다,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바로 너희가 내 안에 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면서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너희가 내 안에 있다, 그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보면은 내가 너희 안에 있다. 오늘 이 말씀 자체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안다. 그 안다는 부분은 나중에 조금 이따가 이야기하고, 내가 너희 안에 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은
무엇으로 그 의미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과 내가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임재하실 때 내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임재하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와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신앙의 실제적인 삶,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죠. 예수를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하는데 그 삶의 행동을 보면은 전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삶을 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마귀가 넣어주는 세상적인 탐욕과 또 쾌락과 그 음란한 삶을 따라가면서 그 삶을 살면서 예수님을 믿는데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과연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 사람인가? 내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는 사람인가? 한번 이 시간을 통하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 많은 은혜가 될 것입니다. 나의 생각으로 내 자신을 돌아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나를 한번 돌아보세요. 나라는 사람 자체는 항상 내 죄악을 합리화시키려고 하지요. 에이,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어. 그건 하나의 합리화예요. 죄를 합리화시키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그 죄가 나는 내 자신을 포장을 해서 합리화를 시키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합리화된 이야기를 들어주십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어려우니까, 내가 힘드니까 그런 것은 다 하나의 변명이고 합리화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즉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함께 삼위일체 하나님이 되시고 또 너희가 내 안에, 너희가 즉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안에서 믿음으로 순종으로 사는 것이며 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속에 임재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는 것은 어떻게 알아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알게 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21절에는 보면은 좀 더 말씀을 풀어놨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즉 예수님의 계명을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는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결국 내 아버지께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또 예수님도 그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자, 그를 예수님도 사랑하여서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에게 예수님을 나타낸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이야기합니까? 내 신앙적 삶 속에서 예수님의 권능, 즉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직분을 떠났어도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권능이 그 믿는 자들에게 많이 나타났죠. 질병도 떠나가고 또 귀신도 떠나가고 또 많은
장애도 고치고 죽을 사람도 살리고 많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그런 하나님의 이적이 좀 나타납니까? 안 나타나죠. 그건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오늘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과거에는 어땠을까요? 과거에는 우리 육신적 삶 속에서 모두가 어려웠죠. 먹고 살기 힘들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그 삶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니까 그래서 많은 체험도 일어나고 했지만 지금 현재 여러분들 솔직한 얘기로 등 뜨시고 배부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찾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잠언서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잠언서에 보면 간절히 찾고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를 만나 주시겠다 하잖아요. 하나님을 찾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간절히 찾느냐는 것이죠. 간절히 찾지 않으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지요. 세상 삶의 풍족함을 따라서 내 생각대로 살들만 내 생각이라는 게 나의 개인적인 영의 생각이 아니라 세상에 주는 세상 사단의 영이 우리에게 넣어주는 그 생각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 17절에서 20절 이하에서 나오는 말씀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것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내 아닌 다른 죄라는 놈이 나를 속이고 내 속에 나인 것처럼 행세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것이 바로 내 생각이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사단이 내 생각인 것처럼 넣어주지요. 가룟 유다에게 사단이 예수를 팔 생각을 넣어주지요. 넣어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생각한 것이지 사단이 넣어주지 않았는데 가룟 유다가 예수 팔려고 생각했습니까? 아니에요. 가룟 유다에게 그러한 세상적인 그 사단의 영이 들어갔다는 것, 생각이 들어가고 그 사단의 영이 들어가게 된 것은 결국 내 삶이 평상시에 세상의 영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세상에 끌려 살았다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내 자신을 비춰봐야 됩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는가?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생각을 해봐야 될 이유가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다음 장에 나오죠. 15장 7절의 말씀에 보면은 나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우리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주세요, 주세요. 그런데 그것도 세상적인 삶에서 물질의 풍족함 속에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애타게 구할 게 없지요. 안 주시도 사니까.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데는 안 주시도 사니까. 그런데 우리는 큰 것을 놓쳐버리고 살아요. 우리의 육신적인 삶은 고린도후서 5장 1절 이하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육신의 장막을 만들어 주신 것은 내 영혼이 거하기 위해서 필요한 하나의 옷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육신이 날씨 춥고 덥고에 따라서 옷을 입는 것처럼 우리 영혼은 이 육신이라는 옷을 입고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이 육신의 옷은 벗어놓고 영혼만 하나님께로 가면 하나님이 지으신 또 새로운 옷을 입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삶의 목적이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24시간, 아니 평생을 살아가면서 삶의 목적이 어디 있는가 한번 봐보세요. 예수를 믿는 분들 중에서도 입으로는 예수를 믿지만 육신적으로는 잘 되어서 후손에게 뭘 물려주고 내 몸이 좋아하고 내 몸이 기뻐하는 것 따라 살잖아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옷을 입다가 낡아지면 벗어 던져야 될 이 옷에 대해서 너무 애타게 신경 쓰고 살다 보니까 영적인 부분은 놓쳐버린다, 그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 안에, 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영적인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육신이 원하는 삶을 살지 말아라. 성경에는 내 영으로서 육신을 다스리라 그랬죠. 절제시키는 것입니다. 육신은 갈수록 그 욕심이 한이 없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보면 돌아서서 더 맛있는 것을 찾게 되고, 또 좋은 옷을 입으면 그보다 더 좋은 옷을 찾게 되고, 마찬가지지요. 장막도 월세 살다가 그 다음에 전세 있으면 집을 가지고 싶고, 가지고 있어도 만족하지 않으지요. 적은 거에서 또 큰 걸로, 더 큰 것으로, 그렇게 한이 없습니다. 그것이 누가 원하는 삶이에요? 내 영이 원하는 삶입니까? 내 육신이 원하는 삶입니까? 내 육신은 옷을 벗듯이, 여러분들이 목욕탕에 들어갈 때 옷을 벗고 들어가죠. 우리가 천국에 갈 때 이 지금 입고 있는 육신의 옷은 벗고 가는 거예요. 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육신이 원하는 것을 그렇게 따라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과는 자꾸 멀어진 삶. 예수는 믿는데 주여 주여 하지만 예수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 안에 있지 못하면 우리는 구원이 없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들락거리도 교회만 나오면 다 예수 믿는 자입니까? 교회 안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다 섞여 있습니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 가서 다 그것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삶, 즉 너희가 내 안에, 즉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더 함께 더불어 우리가 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삶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나오죠. 보라,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린다. 누구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을 넣어주시려고 문을 두드리는데 내가 그 문을 못 열고 있지요.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도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내 마음속에 성령님이 오시도록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는데 열지 못하고 있다는 게 안타깝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마음 문을 다 열어서 예수님을 다 모셔드립니까? 지금 교회의 모습을 보고 이 목사의 모습,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이 세상에 얼마나 지금 큰 재앙을 내리셔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까? 그것이 우연히 생겼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가지 제가 딱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택한 자들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경륜해 나가십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 세상을 경륜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 그들을 중심으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올바르게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거룩한 삶으로 산다면 하나님 그
믿는 자를 중심으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덩달아 믿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설망정 이 땅에서는 믿는 자들과 더불어 풍족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믿는 자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순종하지 못한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의 그 징계가 믿지 않는 자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징계가 오는 것입니다. 그 징계로 인해서 믿지 않는 자들까지 더불어 혼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15장 7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예수님을 온전히 믿음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임재하시고 동행하게 되면은 그때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하나님 다 주시겠다 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참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그 믿음의 삶을 살 때 우리는 무엇이든지 원하면 하나님 다 주시겠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달라는 것은 얼마나 많이 달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그런다고 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없이 주시겠다는 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